이제 22장, 23장, 24장을 보면서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크게 볼 때.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사건과 사라의 죽음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사라의 죽음은 또 리브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래서 이제 성경이 결혼과 관계돼서 어떻게 지창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4장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죠, 그죠? 부모 공경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뭐가 돼야 돼?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만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제자가 생겨야 돼. 제자가 생겨야만 그걸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 그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24장까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은 그 차선을 건너오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7번 나타나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7번 나타난다고 내가 저번에도 강의할 때도 그랬고, 확인 안 하셨죠?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글로 7번 나타나는데 언어에서는 몇 번 나타나는지도 한번 보시고, 독자들 중에서 한번 언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몇 번 나타나서 계시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보여주든지 말씀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한번 쉬어보세요. 저는 7번으로 기억하거든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저에게 정보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그 말씀은 결국은 창세기 1장에 시작되는 7 언약이 어떤 건지, 세바의 언약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바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왔는지, 이건 7이 계속 어떻게 왔죠? 자, 7날 있었죠? 그다음 넘어가면 7이 어디서 나오죠? 7. 세바가 어디서 나와요? 또 넘어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정결한 짐승 7씩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7장에서. 또 무지개가 그거죠, 그죠? 무지개가 7이죠. 그리고 또 넘어오면은 7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들어오죠. 그죠? 네, 그 세바로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7번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게 되면은 지금 현재 창세기가 7을 가지고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7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가 뭔지를 7번 말한 거거든요. 하나가 뭔지를. 하나가 뭔지 7번을 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번의 끝이 어디예요? 여호와 이레죠. 그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이레가 결론으로 나는 것이 사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8이죠. 그죠? 안식이잖아요. 사라가 안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무트는 영단본이 일어나야 되고 안식이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무트는. 그러면 이제 공간보험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간보험소의 분기점은 어디다 해서 제가? 변화산이라고 했죠. 그죠? 변화산 이전과 변화산 후가, 변화산 이전은 은익이지만 변화산 이후는 은익이 아니죠. 내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보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서부터 세례 요한이 죽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빨리 보는 학자들은. 은익이 공개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빨리 보는 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책을 좀 보시면 유익한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책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긴 했기 때문에 책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어떻게, 어떤 기법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만 좁게 들어갔을 때 가지들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연결성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25장은 되게 바빠요. 양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요. 그죠? 일단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에 들어가는, 자기가 산 매장지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게 이제 몇 번째 족보예요? 톨레토티의 7번이죠. 그죠? 일곱 번째 톨레토티에 이스마엘이 나온다.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게, 그러면 이스마엘과 관계해서 7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7 그러면은, 어쨌든, 뭐가 일어나는 사건이 7은? 무덤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신약으로 보면은. 그쵸? 6째 날에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잖아요. 그쵸? 7째 날에 무덤이 있어야 되고, 8번째에 새벽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 상태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이스마엘을 7번째에다가 넣어놨을까? 우리가 한 번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삭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삭의 내용은 전부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아들들하고 관계되고, 물 이야기, 운물 사건 26장에 나오는 물 이야기밖에 안 나와. 나머진 다 아들 태어나는 이야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야. 그리고 딱 26장에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있는 그 장면, 거기만 저거고, 그 나머진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야곱과에서 이야기예요. 그죠? 안 나와요, 여러분. 26, 27 정도에, 왜? 팥죽 사건이 27에 있으니까, 저기, 별미 사건이. 응? 그러니까 별미 사건, 그러니까 26, 27,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별미 사건도 주연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고? 거기서도 주연이 누군지도 찾아내야 돼요. 리브가가 될 수 있는지, 야곱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껏은 누구만 생각했어요, 주연을. 그 사건에서도. 리브가는 빠져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리브가가 이 일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접근하지 못하는 걸 리브가가 접근시켜주세요. 그러면 리브가의 역할이 보혜사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건드는지 알겠죠, 지금? 예? 사라도 그렇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자꾸 보게 하는지, 우리가 안 봤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먼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살리는지, 그걸 좀 여러분이 간파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창세기 속에서 나타나는 보혜사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보혜사가 어떤 건지, 여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아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가 넷이란 말이야.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사복음서는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령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역이죠. 예수는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역할이고, 내뱉는 말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말은 다 성령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제 여태껏 해왔던 방식에서 좀 더 이탈해 보잔 말이에요. 고정관념에서. 왜? 고정관념이 익숙해졌어,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들을 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모든 내용에는 중심이 누구야? 성령이 되고, 그 하나하나를 넘겨주는 것도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로 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구약에서.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5장이 진짜 이야기가 많구나. 좀 변화가 불쌍한 것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빨리빨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난과 욕산과 무란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단은 스바와 드란을 낳았으며 드란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드르시 족속과 느음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롯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여기 지금 아내를 몇 명을 얻었어요? 후초를? 자, 시므난과 욕산과 느무란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 여기는 낳는 거. 낳는 거네. 그드라가 낳은 거. 네. 그드라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6명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욕산이 낳은 아들까지 나오고, 그 다음 미디안이 낳은 아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드란이 낳은 자손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욕산과 관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내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처가 둘이죠. 둘. 후처가 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처까지 하고 하갈까지 하면 넷이 되죠. 그죠? 여기도. 아브라함도 결국은 넷이죠. 그죠? 아브라함도 결국 넷이에요. 그러면 야곱도 넷이죠? 어쨌든 야곱이 넷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둘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둘은 그냥 후처로 언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봐야 할 게 사복음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눈치채는 거예요. 사복음서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왜 넷을 가냐 하면은 후처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경이 더 기록되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처 그러면은 어때요? 좀 느낌이 안 좋죠? 우리 선입감이 있잖아요. 성경론이. 근데 그런 성경을 버려야 돼요. 후처 그러면은 그냥 이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어디예요? 야곱에 가서 야곱의 네 아내가 어떤 건지. 그래서 두 아내가 정부인이고 둘이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쌍수가 어떻게 둘둘 표시되어 있는 게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올리다 생각하고 찾아보지 않았어요. 찾아왔죠? 다 찾아봤죠. 찾아봤죠? 예, 고마워요. 찾아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안 찾아봤어요. 왜 안 찾아봐요, 이제? 뻔해요. 찾아보니까 어때요? 맞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죠. 그죠? 쌍수의 개념으로 가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미 이제 저자의 수법을.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뭘 넣어놨다? 선악 개념을 넣어놨다는 거. 그건 우리 이제 안단 말이에요. 왜? 성경 기록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은 뭐다? 성경을, 내용을 압축한 거다. 압축한 거다. 그 사람을 알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는 뭐예요? 이름에다가 드라마 내용을 담아놨잖아요. 그 사람 인물을, 배역을, 역할이 뭔지를.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성경의 이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몇 명을 낳는지, 누가 몇 명을 낳는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걸 작업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표시를 잘 하셔서 몇 명을 낳는지, 몇 명을 낳는지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삭에게 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자, 자,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 다음 두 후처가 낳은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삭에게가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넘겨졌다는 이야기는 요 인물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영담원이죠. 이삭에게. 네. 이삭에게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삭에게 다 줬다는 얘기는, 소유를 다 줬다는 얘기는 네가 이제 완성시켜야지 요 내용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그런 입장이에요. 예수는 구약이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 먹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내놔야 돼. 그래서 그 표현을 구석, 대석 그러는 게 용어를.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구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3장 20 몇 절에 나오죠, 그게? 그 용어가 5절인가? 6절인가 나와요. 그 구석이라는 단어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목 제물로 줬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누가 요구한 거예요? 구약이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이 메시아가 오면 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요걸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이미 성사된 걸로 이야기해요. 이삭에게 다 넘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삭이라는 사람이 22장에서 뭘 가르쳐줬어요? 여호와 이레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안에 여호와 산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 준 거야. 이삭에게. 그러면 이제 이삭의 상징성을 우리가 알죠. 그죠? 이삭의 상징성은 뭐다? 아, 영단본 스타로스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절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누굴 낳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 내용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것들이 성경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온 내용을 여기다가 다 담은 거야. 요 내용에다가.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본처의 아들하고 후처의 아들을 용어가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조선시대에는. 그죠? 그래서 이거 대단한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별이잖아요. 그쵸? 서자의 서름을 아세요? 그 당시에 서자의 서름 얼마나 재밌어요. 네? 동의보감으로서 허준도 서자잖아. 아버지를 볼 수 그러니까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읽었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면. 이건 그런 서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서자들을 동쪽으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일부러 분리시켜놔요. 그러면 성경에서 동쪽은 어디죠? 시작하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 얘네들을 시작하게 하는구나.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출발시킨다니까. 왜 이 출발을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야 생활의 마침으로 동쪽으로 가는지 알겠죠. 요단 동편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강야 생활이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2 출애굽도 봤잖아요. 우리가 24장에서. 그죠? 네. 그럼 여기에는 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은, 정말 보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 그럼 예수가 공생애 하면은 요단강을 가지고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이 보이죠? 그 사역도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공간복음서 읽을 때 갈릴리 호수 나오면 무조건 지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지도 놓고서 보셔야 돼. 이게 동에서 서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 읽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볼 때에는 여러분이 지도가 필요해요. 신약 그 지명이 있는 지도를.
그래서 갈릴리의 어느 쪽인지 알고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명을. 자, 그래서 동쪽으로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동쪽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책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썰이에요, 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175세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고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75세죠. 그리고 출발해갖고는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100년을 산 거죠. 그죠? 100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재밌죠? 여러분 100이 뭔지 알죠? 이제는? 100이 뭐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열매를 맺은 숫자잖아요. 땅에서 완성된 열매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장에 이삭이 100배를 얻었다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100배를 얻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100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아브라함 속의 이야기 속에 성경이 완료됐다. 성경의 종말이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독자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무트의 주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종말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거듭남이 뭔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 바로 요거예요. 100으로 거듭나야 돼. 알았어요? 30으로 거듭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단위에 거듭나면 안 돼. 100단위에 거듭이 돼야 돼. 알았죠? 100단위에 거듭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의 지혜로 가야 돼. 천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 전전하고. 네. 천까지 가야 돼. 천까지. 천에 가야만 그게 영의 세계야. 지혜를 얻는 거야. 그때부터 지혜가 있는 거야. 그 잠언은 그 수준이에요. 잠언의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을 때에 천의 수준으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시가서는 천이 돼야만 읽어지는 거야. 욥기도 마찬가지고. 천이 안 된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철학을 읽어내는 거야. 그냥 철학이야 그냥. 그리고 시편은 어떻게 읽어요? 아니 멋있는 시가 그냥 시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용어들이 사용되는 그냥 그런 걸로만 읽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서 내용은 철저하게 지혜자가 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꼭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읊어댄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삶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듭나가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그 과정이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의 과정, 천의 시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의 시간이에요. 천의 시간. 근데 그 천의 시간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눈 깜짝이야. 그 천의 시간은. 그게 뭐 1분이 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집행되는 게 1분만 돼도, 한 10분만 돼도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죠? 한번 몇 분까지 늘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소망이 몇 분이야? 한 100분? 100분이면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늘려가 보세요, 한번. 그게 늘려가는 재미 재밌을 것 같아. 그 시간이. 저는 옛날에 하다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막 그냥 덮어버려요. 제가 그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덮어야 돼. 성경을 그냥 보면 더 큰일 안 돼. 그런 경우가 중국에서 매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보기만 하면 들어가 버리니까 못 읽어요. 그냥 덮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맛은 보셔야 돼. 알았어요? 각자가. 맛은 보시면 좋아요. 그게. 그래야 그 엔저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이 읽어져요. 그래서 이제 175세에 죽었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5로 끝나는지도 참 재밌죠. 그죠? 5로 왜 끝나는지. 5라는 숫자는 뭐예요? 아직 아닌 거죠.
5는 절반이잖아요. 절반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2로 와야 되고 1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10개명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에는 175라는 숫자에는 이미 되어진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7과 5를 더 배워야 되는 숫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이야기가 있고 야곱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삭, 야곱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한 이야기로 모아져야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라의 묘실이에요. 사라의 묘실. 그 창세기 50장에 전부 야곱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라가 죽은 이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만 새 이야기가 쌍으로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쌍수가. 그 6이 끝나는 거죠. 그죠? 6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완벽한 무투라 그래요. 3일차서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국은 50장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무덤 안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완벽한 무투가 끝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그 무투가 있지만은 그 무투는 또 무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상징이고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들어가서 6이 채워지는 그것도 무투의 상징이죠. 그죠? 왜? 최종적인 무투는 영단본이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왜 쌍수가 셋이 들어가는지, 셋으로 마무리되어지는지. 그래서 그걸 아시게 되면은 그걸 왜 요셉이 꿈으로 가져가는지, 6을 이 무덤의 이야기를 꿈으로 가져가서 꿈으로 풀어서 요셉이 장례를 치러준단 말이에요. 그쵸? 요셉이 장례를 치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의 꿈도 무투로 끝나는 거고, 그죠? 무투로 완료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요셉이 끝내준다고.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요셉의 마지막 말이 나를 여기에서 매장하지 말고 간으로 가지고 있다가 너희가 출애굽하면 나를 데리고 나가라.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복선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출애굽기가 시작하게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요셉의 말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준비되는 거예요. 성경이. 시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그 열쇠 그렇게 풀지 않으면 잘못 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누구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거야. 이 출애굽에서. 그 애굽의 시간은 전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갔던 일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각이 뭐냐면은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까지, 14장, 15장까지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연고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에. 그 재앙이 뻥튀겨져 가지고 열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재앙이. 그 12장의 재앙이 출애굽으로 가면 열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풀어져야지 성령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가지고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다가 담아놨다니까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 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율법 주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온다 생각해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율법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 15장 6절이 율법 이야기로도 이해가 돼야 돼요. 거기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니까 뭐라 그래요? 네 별과 같이 많게 하여주겠다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믿은 거야. 믿은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26장 5절이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창세기 안을 강의했는데 출애굽기가 전혀 창세기와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그러면 요셉 이야기 또 야곱 이야기는 안 들었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도. 근데 그걸 못 찾아내서 강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강의자들은, 앞선 사람들은. 전혀 그 얘기를 못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깨놔야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터전이 어디 있는지, 기본 터전이, 그 베이스를 찾아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을 때에. 근데 그 베이스를 안 찾아내고 읽으면 되냔 말이에요. 설명을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뭔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175라는 숫자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덧붙이죠.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어. 꼭 초라한 못 같잖아요. 근데 여기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알았죠? 예? 이게 뭐예요? 이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나온 8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의의 굶주린 자고. 예? 팔복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읽으시면 돼요. 팔복이 그냥.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도 여기에 들어있다가 보시면 맞아요. 성령의 열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이 초라한 모습 속에 들어있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뭐예요? 비굴한 모습이잖아요. 이제 욕심을 끝내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이 말하는 최종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여요, 정말? 어때요? 이게 그렇게 읽어져요? 응? 땅에서 완성이네. 맞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으니까 가난해진 거잖아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진 거잖아요. 이때 가야 안 되니까 형님은 이제 백발이니까 더 잘할 것 같아. 머리만 백발. 머리만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아요. 이 8절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먼저 한번 했잖아요. 제가 전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젊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노년이 되는 모습이 어떤 건지 가르쳐줬잖아요. 그것도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 모습이.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이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단본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선악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선악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이 둘이 함께 일을 해줘야 돼요. 함께 일을 해줘서 영단본이 오면 이게 하나로 오거든요. 하나인 것을 설명하는 게 노마서예요. 하나인. 그래서 죄와 의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에. 근데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설명을. 다 따로 관계없는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노마서 강의자들이. 이렇게 강의하면 안 돼요. 노마서에서는. 노마서에서는 이게 일로 넘겨주는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거거든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관점에서는 안 읽어지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등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끝을 보게 하는 거는 성경이 뭐예요? 이 둘이 완성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무투가 뭔지 이 둘이 무투가 이런 거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완성이 뭔지 이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이게 내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꼭 이 둘이 있어야 돼. 쌍수가. 이 쌍수가 내용을 만들어주면은 아브라함이 죽음이 완성이 되는 게 이게 무투가 뭔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라의 무투하고 아브라함의 무투가 좀 구별이 되죠. 여러분 이것도 구별을 하면 생각을 하실 때 동일하게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의 무투하고 여기서의 무투도 뭐가 다를까?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뭔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더 많아져요. 어쨌든 뒤에 기록되는 무투가 내용이 더 풍부해요. 앞 거보다는. 알겠죠? 오래 살았어요. 127세 정도하고 175세 정도.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건지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하겠다고 얘에게 정보를 줘놓으면 너 생각해야 될 머리에게 얘한테 뇌세포들이 일을 하게끔 생각을 줘야 돼. 너 이거 생각해놔. 내가 말할 때 꺼집어 나와야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요 놈한테. 일을 시켜야 돼. 요 놈은 내가 명령을 안 하면 일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던져야 돼. 문제를 던지면은 요놈 뇌세포들이 일을 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하면은 내가 따로 생각을 안 해도 얘네들이 일을 잠재력 속에서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말을 할 때 튀어나와. 그러면 내가 처음 말한다 그래 그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런 거니까 내가 억지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질문만 던져놓으면 되는 거야.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답을 만들어내 뇌세포가. 그래서 방을 만들어갖고 방에다 저장을 해줘.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거기 있는 저장된 걸 꺼집어서 쓰게 해. 알겠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이 있어요. 만들어 놓는 방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름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방이 생겨요. 알았죠? 이게 지금까지 내 과학이 찾아낸 놀라운 학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읽은 게 뇌에 관계된 책이 뇌의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3권짜리 책인데 그거 읽으면서 뇌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해서 한번 써봤는데 되더라고요. 사람이 뇌를 몇 프로 쓰고 죽어요? 일반인들이 5%. 일반인들이 5%예요. 천재가 8%에서 10% 쓴대요. 천재가. 그럼 90% 못 쓰고 죽는 거야.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보처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다. 그건 바보고 질문을 만들란 말이야. 질문. 알았죠? 그 질문을 잘 만들면은 뭐가 된다? 성경이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또 읽으면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맡겨라? 예. 요거 질문을 요거다가 주니까 숙제를 내 세포에게. 그럼 걔가 일을 해요. 정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어떻게 해요? 마므레와 패쪽 속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그래서 밭이라는 단어, 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밭, 성전, 굴 그러면 지송소 이렇게 가도 돼요. 네? 근데 아직 이게 둘이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닫아놓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열어져요, 이게? 예수의 부활로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그럼 막힌 다음에 헐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막힌 다음에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이 밭과 굴이라는 거 하나가 돼야 돼. 밭과 굴이. 근데 밭과 굴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구약은 항상 둘로 가요. 하나로 못와. 왜요? 원칙이 정해져 있어. 원칙. 그게 차서죠. 그죠? 차선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안 돼. 구약에서는. 잠깐 되는 거야. 그 문 열 때에. 맞잖아요. 이삭의
사라의 묘실 문을 열 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 되는 거야, 잠깐.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사람과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샀지만은 누구의 묘실이에요? 사라의 묘실이죠, 그죠? 사라가 제일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동묘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사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으로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6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사자까지. 그죠? 그러면 그게 땅에서의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가 땅에서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다? 6에 관한 믿음이에요, 6. 6을 알아야 7으로 가고 8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핵속 속에 산 밭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믿음. 알았죠? 우리 은전을 치렀다는 400세기를 치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야. 뭐 사에 대한 믿음이야. 사.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땅에서 하늘의 뜻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완성이 400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삭이 어디에서 거주했다요? 부엘라로에. 부엘라로가 무슨 뜻이에요? 감찰하는 거. 그쵸, 감찰이죠.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24장 62절에도 나왔죠. 부엘라로에 도착했다. 그래서 부엘라로에서 계속 하나님의 감찰이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죠. 명단번이 이미 끝난 거니까. 그래서 부엘라이라는 단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감찰하는 자가 누구예요? 눈들이 있잖아요. 감찰자의 눈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눈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정보원들. 그거예요, 그거. 요한계시록에 감찰자들이 와 보고 하잖아요. 딱 어느 동쪽에서 서쪽에서 와가지고 딱 보고 하잖아요. 감찰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근데 다 이 단어에서 나가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뭘로요? 이스마엘을 넣는 거예요. 7번째 사람으로. 톨레토트 7번째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왜 이스마엘을 7의 숫자에 넣었을까? 한번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자가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노림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몇 장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걸 읽으시면서 16장에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장면을 기억하셔야 되고 21장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돼. 둘을 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16장에서는 엘로힘의 사자고 21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 엘로힘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다른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한번 말해보세요. 엘로힘의 사자는 뭐고 여호와의 사자는 뭐죠? 결국은 엘로힘의 말을 옮겨준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엘로힘의 사자죠, 그죠?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의? 여호와의 말을 전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겠죠, 그죠? 쉽게 가잔 말이에요, 뭐.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사자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메신저, 그냥 전파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천사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성경이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방법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사용된 사람이 특별히 누구다?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추방당할 때 이 두 모습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7번째 톨레토트로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16장과 21장에서 예언을 줬다고,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맹세를 했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로힘의 사자가. 무슨 맹세죠? 너도 똑같이 큰 복을 주겠다, 후손에 대해서. 그러면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돼, 이 족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족보가 12명으로 기록됐다는 걸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창세기가 족보의 기록을 몇 명으로 간다? 12로 가는 거야. 12로. 앞에서는 10로 끝났죠? 일부에서는 톨레토토가 예? 두 번째 톨레토, 다섯 번째 톨레토가 다 뭘로 끝났어요? 10로 끝났어요. 10명. 근데 여기서부터는 몇 명으로 간다? 12로 가는 거야. 12. 그러니까 성경 저자의 노림수가 뭔지 알죠? 여러분 왜 10과 12를 이렇게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야 돼. 그래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두 번째 톨레토트도 아브라함으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노아로 끝나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꼬리표가 3명이 붙죠. 그죠? 세 아들이. 그죠? 마찬가지죠. 자, 세대 족보, 다섯 번째 족보 보세요. 다섯 번째 족보도 딱 데라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데라가 꼬리표가 3이 붙죠. 그죠? 그치, 똑같은 유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끄트머리에 셋을 가지고 기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시작을 여섯 번째 톨레토트가. 그리고 이제 지금 7번째 톨레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7번째. 근데 이 7번째는 12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12. 그러면 이제부터 창세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은 잊어도 돼. 내가 이제 10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12로 가르쳐 줄게.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 읽기가. 아, 이제부터는 말을 뭘로 한다고? 12라는 말로 하겠다네, 저자가. 그래서 이미 던지는 거예요, 족보에다가. 쳐보세요. 내가 12라고 해서 거짓것들 믿지 말고. 아니, 내가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고 왔어. 찾아보고 왔어. 12 맞아요? 네. 공부 많이 해왔네. 아, 요즘 공부 잘해온다니까. 한 명은 모범생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오죠. 16절에 뭐라 그래요? 12 지도자라고 꼬리표 붙여놔요. 뭐 찾아볼 것도 없어. 16절에 뭐라 그래? 아, 12이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들을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낳는 12아들의 이름의 뜻하고 한 비교표를 만들어 보란 말이야. 이렇게 탁탁탁탁.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어디서 했었어요? 저자가. 어디서? 가인의 후손들하고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 어땠어요? 대조하니까 이름이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란 말이야. 같은 이름이 아니라도 뜻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대조표를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이게 각자 공부하는 방법이, 알았죠? 예? 꼭 하세요. 가갖고 나도 좀 먹여줘. 공짜로 좀. 아, 이거 조사해보니까 도표 딱 만들어갖고 사진 하나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아, 나만 맨날 공부하지 말고 본인들이 공부해갖고 나도 좀 먹여주란 말이야. 제일 먼저 올리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하나 주겠어. 알았죠? 그래서 더 좋은 건 뭐예요? 4장하고 5장도 비교해가지고 꼭 올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자가 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장량을 치는지, 흔히 이야기하는 뱀의 우선하고 여자의 우선을 왜 이런 식으로 병행을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선악 개념으로 보지 말라고 가르쳐 준다면 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선악과로 접근하니까 요거는 뱀의 우선, 요건 여자의 우선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런 성경 읽기는 크로노스에서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에서도 아주 저질적인 방법이에요. 크로노스도 그거 외에도 볼 게 많은데 왜 그렇게만 봐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향년이 몇 명이다? 몇 살이다? 137세예요. 참 웬만한 사람한테는 다 7로 끝나죠. 아브라함만 지금 5로 끝났어요. 그죠? 이삭, 자, 사라도 7이 끝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의 족보 봐보세요. 5장의 그 아브라함의 족보도 다 거의 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치? 거의 7로 끝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내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 각자 확인해 보세요. 빨리 보면 되겠네 뭐. 자, 여긴 7이 아니네. 7이 아니야. 에노스를 넣어 807년을 지내며 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무드셀라도 7, 노아도 7로 끝나고. 뒤로 오면서 7로 끝나네. 뒤로 오면서 앞에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가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냥 자연적으로 익숙한.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여기도 뭐라 그래요? 기운이 닿았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 저자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또 비교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하고 비교해주면 왜 아브라함하고 같은 죽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뱀의 우선이야? 아니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방인이죠. 만약에 뱀의 우선을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이 구원받는 내용이 신약에 나오니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걸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안 가져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 교회가 볼 때에 교회가 보는 공식으로 보면은 이거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그러면은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세대주의적으로 보면은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이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거 안 받아들여요, 이스마엘은 또. 그러니까는 단절되는 성경 읽기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그렇게 단절된 성경 읽기를 하지 말고, 뱀의 우선을 가려면 뱀의 우선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정지한다고. 그건 또 아니라 그러고, 신약하고 구약하고 또 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뱀에 놀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성경 읽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뱀의 호소이든 여자의 호소이든 같은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둘의 내용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25장 8절과 지금 어디가 비교되는 17절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걸 표시를 해놓으세요. 놓치니까 또. 그러니까 같다는 것을. 여기도 해놨네. 내 거 간주 성경은 25장 8절을 해놨어요. 똑똑하게 해놨네. 그러면 야곱은 안 그러겠어요?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기록해 주겠어요? 저자가. 이 방법으로 기록하겠죠. 분명히. 야곱의 죽음을 몇 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9장 한번 48장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48장? 네, 48장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나 보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48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귀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여기는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병들었고 죽은 거는 사실.
마지막 모습을 48장부터 기록해주고 있죠, 그죠? 예. 자, 여기 47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몇 장면에서 봤죠? 24장에서 본 거죠. 종이 네. 아브라함에게 허벅지에 손 넣는 장면이죠. 그죠? 예. 그죠? 정말 똑같죠. 예, 똑같은 장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기운이 어떻게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기운이 나은 모습을 좀 더 많이 달아주고 있죠. 예. 할애를 야곱에 가갖고는 할애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자가. 그러면은 뒤로 가는 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그 죽을 때의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결국은 성경이 왜 늙은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백발이 면류관이 되는지 예? 이해가 되죠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에서. 자 18절 보면은 그 자손들은 하울라에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슬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 이스마엘까지 전부 어디로 가요? 아말렉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 그러니까 네게부 지방으로 해서 다 동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부에서. 알겠죠? 남쪽에 그 네게부의 동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럼 지금의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다 어느 나라들이 다 얘네들 속하는 거예요. 이런 벽 구성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제 성경 읽기가 앞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앞 솔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게부 지방은 전부 다 얘네가 차지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크게. 예? 그래서 출애굽하면 누굴 만나요? 제일 먼저? 연원들 만나는 거야. 그리고 아말렉 족속 만나고 그 다음에 이드로의 집안을 만나게 됐죠. 그죠? 그게 사무엘하에 나온 사무엘상의 14장의 겐족속이야. 내가 찾아보니까. 겐족속이 이드로라고 이드로. 그러니까 이드로 출애굽할 때 도움을 줬잖아요. 출애굽 나왔을 때에 먹을 거 주고 준비해 놓은 거 먹여줬잖아요. 이드로가 그 지파가. 그게 겐족속이야. 제가 나중에 제가 겐족성 얘기할 때 되게 헤맸잖아요. 기억나요? 14장 사무엘상 할 때. 그 집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겐족속이 이드로의 집안이더라고. 이드로. 거기다가 이드로 하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 겐이라고 처음 나온 단어를 써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들이 차지한 땅이 어디다? 애굽으로부터 시작돼서 네게부 지방까지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시간이 끝냈네. 여기까지만